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30번째 안에 끝내볼 생각입니다. 네, 뒤늦게 온 분들이 계신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뇌물로 칠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보지 마시고요. 네. 손짓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네, 생각 중이시죠? 각자마다 신앙 좋은 평가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만약 신앙심이 있다는 표현이 1에서 100까지라고 하는 어떤 계단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상위권이다 하면 손 마시고 다른 줄 수 있으니까 눈만 깜빡거리고 나는 상위권인 것 같아요. 눈만 깜빡거려 주세요. 시작. 옆에 마시고 컨닝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1에서 100까지 몇일까요? 1번입니다. 제일 낮은 건 어제 저는 우리 그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목사가 되자면 난 자유롭게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 교회 따라도 너무 자유롭게 좀 허랑방탕하게 좀 인생이 딱 잡아 보였습니까? 그죠? 예. 너무 자유롭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 같다. 목사로 되니까 직분이라도 있으니까 어디 가서 목사기 때문에 그러고 목사기 때문에 제 삶을 돌아볼 때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심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마 목사 안 되면 믿음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있는 진실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는 말인데, 그래서 뒤에 또 말씀해 보면 성령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렇게 말하죠. 쭉 넘어가면서 5장에서는 방탕하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합당한 생활, 성령의 충만한 삶, 어떤 다 맥락이지 않겠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합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의 일을 교훈부에 따르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으로 피차 뭐해라? 복종해라. 무엇을 설명합니까? 굉장히 영적인 성실들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어떻습니까? 삶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관계를 다루는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일상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것,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곳에 말씀이 적용돼야 되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아주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오늘의 이 말씀의 적용이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이 좋고 영성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보수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표현이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영적 홍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 표현 너무 곱스러운 단어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늘 떠다 계신 분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홍냐 표현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예언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제가 극보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은사 사역들까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꽤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앙이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 일상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너무 소홀하고 하나님 관심하지만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는 굉장히 집중된 것 같지만 주위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 없는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 평화가 일어나고 샬롬이 임해야 되는데 그 가는 사람마다 조직에 평이 깨어지고 조직에 아픔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을 없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만족하는 마음 없이 살다가 교회니까 교회는 정말 천국 같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 계신 분들은요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좋아요. 저는 집에서 조성되고 싸움이 잦고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집안에서 긴장감 있게 자라가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으로 제가 그 집에서 제가 지금 딱 소심해 보이는가요?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억눌려 소심하게 어제도 집에서 우리 장인어른과 아내와 같이 식사하면서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끄집어낼 때마다 장모님이 굉장히 놀립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옛날 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 굉장히 놀라워. 지금은 이제 어차피 빼다 박도 못하니까 제가 다 없는 거죠. 예전에는 최대한 숨겼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얼굴 보이고 너가 결혼해 말이에요. 하나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금 이제 같이 장인어머니 식사도 하고 하니까 옛날 얘기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셨고 잘못 밥 먹다가 잘못 이해하면 숟가락기가 일 수 있고 할아버지 TV 보면은 가지비 눈하고 TV라 이러시면서 상황을 엎으시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속출하고 밥과 국을 주시면 한 그릇 다 비우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날로 주님 만나야 돼요. 다 우겨우겨 다 먹어요. 싫은 가지 반찬. 그래서 급하게 가지를 먹고 밥 다 먹으면서 나가서 뵙고 기억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할까 저희 장모님이 되게 굉장히 불쌍해서 그런데 제가요 그런 집안에 있다 교회 어른들이 저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음식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선생님처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널 사랑하셔. 아들 뻘 너무나 환대해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네? 그냥 이 업체로 와서 있다니까 교회 세상과 가정의 모습이 천연 사람 날 때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 전해를 할 때가 있고 한국 교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어릴 때 나의 느낌은 지금 교회 안에서 적응될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저희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불교계에서 몸담으셨고 이게 스님도 하시고 철학가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엄청 제가 있던 모교회 양산교회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다니셔도 어느 순간 그만두시고 그 교회에 누구를 속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직을 가지신 분을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 새신자로 온 아버지 그 교회에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몇 공을 들였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상에서 이 돈을 떼먹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여겨지지만 부부간의 관계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혹 직장 일터에서의 관계는 때로는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일 성스러운 일로 여겨주신 분들을 만날 때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금 성도님들의 모든 일, 직장생활,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 돌보는 것, 청소하는 것, 그 모든 것 역시 성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일 하더라도 목사라도 마음을 온전치 못한 성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렇게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그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은 공성이다. 부르심에 합당하며 성으로 찬 삶이십니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의 모습에 변화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한국교회는 사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세 내용을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고 합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보통수다. 어째 모르고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내용 결국 뭐냐?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의 나라가 끝난다는 겁니다.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의 나라가 끝날 겁니다라는 걸 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27절이었습니다. 왕이여 공을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뭡니까? 회개하라고 것이 아니라 가나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럼 혹시 안 망하고 당신의 삶이 좋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집단의 뜻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효율과 경쟁의 시대의 프레임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됩니다. 비정책의 수혜자일 뿐 없는 취급당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경제를 평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월드라는 단체를 통해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의 눈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들을 피하시는가? 묻지만 하나님은 나라별, 인종별, 견성도 가난한 자들과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 사이에 그어진 국경선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우리는 근거를 알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요 노예사회에 있을 때 구출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지칭할 때 그를 뭐라고 했냐? 히브리인이라 했습니다. 이 히브리인의 뜻은요, 이 단어의 뜻은 구약시대 어느 사회에서든 존재했던 사회적인 폐하층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인, 정치, 경제인 약자들을 칭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나 용병이나 노무자들이나 전쟁으로나 하층들, 때로는 산들을 모두 히브리인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뭐라고 했냐? 히브리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지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그 기도의 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노예 해방, 즉 출애굽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은 히브리의 하나님으로 이 히브리인들, 구약성경의 가와 나해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다시 그 부름을 들을지. 출애굽기 20장 20부터 24절 나오는 이들의 내용은 이 계약 인법이 나오는데 강한 자들과 약자들의 권리를 자들부터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특징이 그 법안에 있습니다. 시편에도 우리가 아는 것,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이 가난한 자들과 피해자들의 탄식과 애가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자들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 밖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없인 여겨진 사람들이
그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신앙 공동체에서 웃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약으로 묶이는 특별 백성, 성경에서 불립니다. 우리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특징으로 가난해진 자들이나 계엄문에 가난을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당이나 농이나 정당의 우월적인 지위를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해방신학자 수프 구티에르즈 이렇습니다. 이 신부는요 가난한 자들의 역사적 위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생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유력한 지혜계층의 지속적인 탐욕과 불의의 착취구조, 불평과 국제교육구조, 양심에 반하는 고용조건, 철저히 강하고 유능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된 특수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구조에서 어느 누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대 고독자인 가난한 자의 눈물과 한식과 슬픔과 그 고통을 보시고 동정심을 느끼는 하나님이시죠.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들의 하루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착각, 악재, 자원 약탈과 개박탈 같은 불의한 사회 구조에 분노하시는 공의로우시고 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국가 구조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의하고 타적인 경쟁체에서 나된 우리 대한민국 10대들 오 성으로만 매겨지고 등급으로 매겨지고 수능이 이번 주에 다가오는데 수능으로 인생이 마치 모든 것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사회 구조 교육 구조에서 낙오된 10대들 낙오된 가난자들 여러 가지 가난해진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시고 형제자매로 여기는 기영성을 주창하는 말이죠. 이 부분에서 김혜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신가 하는 것이 한 나라의 공체와 가정의 거룩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로 따지면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한 교회의 공동체와 가정의 거룩성 측정 지표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영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가장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쩌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하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의 편이고 줄을 대고 줄을 선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하고 내가 도와봤자 전혀 도와주는 내가 아무리 도와줘봤자 다시 받을 수 없는 그들을 돕는 것이 어쩌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짜증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쉽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몰아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보일 사람이 아닙니다. 잘해줘봤자 이런 용어를 쓰는데 황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잘 대하고 사랑을 하고 서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어쩌면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배 보내 편지가 읽혀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내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약한 시대입니다. 아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유물로 치고 뿐입니다. 남자가 마음대로 쫓아보고 이혼 증서도 주자고 버립니다. 자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 정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인권은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밥이나 주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인은요 종은요 팔임수명시 종입니다. 물론 주인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종 삶이란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뭐라 합니까? 서로 피차 복종이라는 겁니다. 아내 죽기까지 사랑하시던 수님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자녀를 노역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인을 위협하지 말고 외모로 차지 말고 쌍으로 차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패턴을 내 삶에 적용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빛과 소금의 사람이죠. 우리가 하루 살면서 물어야 할 질문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면 지금 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가정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인가?
부부 관계에서, 나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장가 관계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행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생각과 다스림 받는 선을 들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말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의 관계에서 바울의 관계를 먼저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놓았습니다. 이 남성은요, 여성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물건 취급했지만 그것이 아닌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받는 관계, 성령 충만한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대하지 말고 일관스럽게, 무엇보다 부모는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내 소유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틴 로이조라는 목사님은요,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들을 교육하면 안 된다.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내 소유 생각하면 집착하고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자녀를 내 꿈이 이루는 대리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많은 분이 만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갖고 있던 모든 비전과 자신이 하지 못한 것과 혹은 자신이 이루었던 꿈을 아이에게 다 얼마나 부담될까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오예배 안 계세요, 그죠? 세 번은요, 하나님 다스리는 관계는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입니다. 종들도 상전에 순종하고 섬기기를 죽게 하고, 그리고 상전 그들을 사랑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죽게 하듯이 사내에게 복종처럼 상들도 성신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과 힘물과 권위로 좀 가졌다고 종들을 위협하고 공갈하지 말고 그들을 공포에 떨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업원들을 대하시는 사장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지? 내 주위 약한 약자를 어떻게 그들 형제처럼 사랑하고 대하는 겁니다. 때로는 좀 보고 짠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9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저희와 너희 형제에게서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땅에서 떵떵 권력이 있어 진짜 상전은요, 하나님이랑 있지 않은 겁니다. 아멘 하세요? 또 살면서 저는 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저는 간식으로 전 척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힘이가 인사하기가 특기가 친한 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덕 사는데 1년 만에 많이 졌습니다. 동네 분들. 앞집하고 엄청 친해졌고, 앞집이 카페를 시작하길래 일부러 하루에 2씩 갑니다. 커피를 먹었지만 또 가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아빠 사람들 친해지고, 제가 사람들 친해지려고 하고, 때로 위에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때로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좀 유명한 사람들하고 아니고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대했는데, 제가 좀 제일 부족함이죠. 제가 사람하고 제 나름대로의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관심이 없고 저를 약간 하대하면 저도 제 마음에 너는 지금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모른 척하는.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싫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라 사는데 저 지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악함 저도 있어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생각보다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거리고 권력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기가 진짜 대장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어떤 지위가 있더라도 우리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있고 다스림 받고 있다,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 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사장,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부장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을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 일상의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몰랐어요. 그래서 수교단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배를 엄청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공부 끝나고 2시간씩 기도회 하고, 낮 저녁에 전하고,
이제는 일사가 교회 생활이요 분리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원론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나타나야 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뭡니까? 자녀와 종도 부모 주인과 마찬가지로 부의 권리 가진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이 행동규약을 만들 때 그 무게는요 항상 반대에 있어요. 시대형은 반대였습니다. 아내는 남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고 종과 자녀 권리는요 없습니다. 그러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언제나 부모가 주도권이 잡고 일반적인 형태인데 저들의 권리가 없어요.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상호체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 공동체가 그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바울 편지를 읽어주지 않겠습니까? 거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 자녀들도 있고 부가 같이 있고 그리고 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 바울의 얘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는 입을 깔지만 사실 누구 보고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아빠, 엄마한테 한 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당신들에게 한 말. 같이 앉아있는데 듣다 보면요 어디에 적용됩니까? 자기 적용되는 찔리는 겁니다. 공동체에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당시 약한 사람의 표현을 주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새로운 히브리들의 계약이 보이십니까? 가장 한 자를 지칭하던 히브리의 하나님은 오늘날 연약한 자녀의 하나님이다.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여자와 아내의 하나님이다. 종 하나님이다. 너희 교회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다. 너희 가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내가 를 통해서 하나님이다. 삶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는 그들의 히브리 소리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들 같이 되셔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이제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갈고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들에게 갈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영적 아들이고 로마서 안에 있는 이신 구원의 영광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명과 사랑과 벌레처럼 구분한 여러분 그 고대의 사랑 노예가 손에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는 벌레만도 못한 노예를 형제로 깨끗이 예워주고 노예는 상부모님 모시 풍성하여서 있는 그 그림. 우리 초대교회에도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성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 11장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찐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고 어린 아이든 송아지든 사자든 하가 된다는 말입니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의 섭리를 그런 거 아닙니까? 잡아먹어야 돼. 안 잡아먹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천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모습이다. 성경 말해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신칭의로 생명을 얻고 제사함 받은 우리의 부유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그 상으로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없이 하지 않고 그 한 명을 예수를 생각하시고 한 명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더 낮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시면서 더 섬기고 더 섬겨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